할렐루야, 저는 대학 1청년 교구 임지은 목장의 강민지 청년입니다. 먼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주 주일 저녁 각 교구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간증은 제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경험도 담대함도 그리고 열매도 부족한 지금 간증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하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 하나를 배웠으니 순종하는 마음 하나로 기도를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넘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안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친구 전도로 초등학교 1학년 오병이어 교회 구중원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도 어린이집 일을 같이 하시던 원장님의 전도로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게 되어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연히 오병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일요일은 안 가면 엄마에게 혼나는 날이었습니다. 여동생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사춘기잖아 민지 네가 이해해 하시며 저는 혼내기 편하신지 안 가면 주일을 빠지면 어쩌냐며 회초리까지 드시며 혼내시는 엄마에게 불평불만 하였지만 혼나기 싫어 주일은 철저히 지키다 보니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오병이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께서 세상 여러 유혹에 집을 나가셨고 그 당시 9살이었던 저는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하나님 잘 믿는 든든한 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2딸과 1살 된 막내 동생을 키우시면서 어머니께서는 일과 신앙, 가정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만 의지해가며 감당해 가셨고 기다려라 하고 어머니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붙들리심 안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저를 참 많이도 만나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매 수련회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며 매년 목자와 임원, 찬양단, 보조교사의 사역도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은 헌신하는 삶, 하지만 평일은 내 성공을 위한 삶, 앞뒤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춤과 노래가 좋아 춤과 동아리와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고 공연도 다니며 하루 종일 가요를 달고 살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제 기도 제목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주위 상황으로 사람으로 제 계획을 항상 막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강시고집 황소고집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묻지도 않고 고집 부리며 제 뜻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강남의 공연기획 입시학원을 다니며 밤낮 없이 공부하고 학원 프로젝트와 공연을 준비하였고 주말에는 교회 학교 보조교사와 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입시 공연을 보러 다니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외에 수요, 금요 예배, 교회 학교 행사, 그리고 기도 생활은 일절하지 않고 대학을 위한 공부만 했습니다. 학교와 학원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민지는 대학 무조건 붙는다, 성적도 되고 면접도 잘 보고 좀 더 높이 지원해도 된다고 할 정도의 보장된 대학 합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간 저는 다 떨어졌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저는 정시 때 또 실용음악 입시를 택했고 원하는 학교가 되지 않자 무작정 뮤지컬 콘서트 공연장에 취업하였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만 평일은 불신자였고 기도는 하지만 습관이었고 회개도 하지만 시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시험을 봤던 대학교에서 입학하라는 연락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대학을 다니며 통학하던 저는 대학 근처에 사시는 아버지와 둘이 방을 구해 살게 되었고 그 시간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길을 막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절대 내 뜻을 이룰 수 없구나. 그럼 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며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그대로 노래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신나게 가요를 불렀습니다. 동아리 회장도 맡게 되었고 학과 대표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예상되시나요? 네, 매일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선배들과 친구들과 어울려 하루하루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졸렸고
교사 사역에 지각하고 몸이 힘들면 찬양단과 예배를 빠지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청년부 예배도 나가지 않고 지내기 시작하니 많은 청년들이 주일에 저를 볼 때마다 요즘 안 보인다? 너무 오랜만이다. 기도는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말을 걸어왔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자기들 눈에만 안 보이면 교회 안 나오는 건가? 무슨 오랜만이야. 매주 교회도 나오고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는데 하며 삐뚤어진 마음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니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청년부 여름수련회 기간이 다가왔고 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적으려고 하는데 전 처음으로 기도 제목이 없어서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 하나 정도는 있었는데 기도 제목 말해줘 하는 목자 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기도 제목이 없다는 충격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교구장님께 찾아가 기도 제목이 없다.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찾아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라고 하니 교구장님께서는 기도 없이 제 욕심대로 사는 제 삶을 돌이켜보게 하셨고 한순간에 돌이키기는 어려우니 매일 보내주는 말씀만 꾸준히 봐라 하셨고 정말 수련회 전까지 2주 동안 말씀만 매일 보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청년부에 올라와서 온전하게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수련회 날이 되고 첫날 교구장님께 기도를 받고 제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너 언제 들어갔어? 들어가서 뭐 했어? 라는 물음에 악한 영이 말했습니다. 가요 들을 때 들어갔어. 노래 부르면서 우울하게 만들었고 사람도 미워하게 했고 예배에 못 가게 했어. 그런데 얘가 교사랑 찬양단 때문에 교회에 매주 간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 절대 다시 못 믿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날 축사를 하고 나서 그냥 헌신? 당연히 해야지 하고 했던 많은 사역들이 내 신앙이 더 떨어지지 않게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구나 하고 사역의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어리석고 고집대로 사느라 바라보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할 만큼 울며 기도하다 또 악한 영이 드러났고 청년들이 하나 되어 저를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한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과 배가 찢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고 속에 있는 걸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속이 후련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주제의 수련에 저는 그제서야 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모든 뜻과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성공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일들만 행하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강과 동시에 천안 자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시작한 특세를 영상으로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하루에 기도훈련집 1독과 말씀 읽기를 매일 실천하며 지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절대 술 먹지 말고 행동 조심하고 말투부터 고치자 다짐한 순간부터 친구들의 부름에 나가지 않았고 교회에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자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삶을 계획하려고 했다면 꾸준히 기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놓고 기도했고 제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는 여러 상황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잘 때면 마귀가 귀 속으로 들어와 온갖 비명과 짜증난다는 말을 반복했고 잠들면 꿈속에서도 나와 괴롭혔습니다. 지기 싫어 더 대적 기도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더 심해지는 방해에 자면서 계속 기도할 수는 없으니 찬양이라도 틀고 자야지 하고 찬양을 틀고 자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악한 영의 방해는 사라졌습니다. 여러 문제에 고민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3일 금식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 바로 다음 날부터 갑작스러운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릴레이 금식으로 한 끼 금식 기도만 해봤지 3일 동안 해야 한다니 걱정이 되었지만 막연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나는 그냥 순종하자 하며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크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없었기에 저는 금식 기간 동안 오직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고 금식 기도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비전, 사역, 금전적인 문제, 가정, 태신자 등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큼의 은혜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명은 교사와 찬양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전도는 나의 사명을 부르며 다가오면 전도는 너의 사명이라고 말하며 전도는 간증하시는 전도 특공대 분들이어야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교구에서 진행하는 전도도 안 나가고 다른 곳에서 내가 헌신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청년부 동계 수련회 주제로 전도학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학교 수련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온 전도 강의인데 처음으로 졸지도 않고 지금 당장 전도하러 뛰어나갈 사람처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전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제 행동들을 회개하며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태신자를 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친한 친구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저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중학교 시절 교회학교 전도왕이었습니다. 전도 행사에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에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더니 그 다음날부터 일요일에 민지교회 가자라는 말이 친구들 사이에 유행이 되어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중등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전도왕이 되었다가 새학기가 되자 친구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되어 나왔던 한 친구와 꾸준히 친구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청년이 된 후에 다시 태신자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제대로 전도해 본 적이 없어 무작정 주섬 대사를 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앞서 나간 행동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떠올라 새벽을 깨워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놓고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와 밥 한 번 먹자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갑자기 저에게 교회 이야기를 꺼내며 민지야, 사실 몇 달 전까지 이단교회에 붙잡혀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성경 공부도 했었어. 거기서 기도받은 걸 100일 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라고 했다면서 오늘이 99일째 되는 날인데 그냥 갑자기 너를 만나야 할 것 같았고 네가 다니는 교회에 다시 나가봐야겠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되게 제대로 교회 다시 다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친구를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친구를 위해 매일 울며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주에 바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여 5주 예배 출석 후 현재 저와 같은 목장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주일 오후에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신앙이 일로 인해 흔들릴까 싶어 친구에게 2부 예배를 드린 후 교회학교 보조교사로 도와주다가 가는 건 어떤지 물어보았고 고민 끝에 하겠다고 하여 한두 차례 헌신하고 있고 기도하는 법도 궁금하다 하여 기도훈련집을 선물하고 현재는 어머니와 언니를 태신자로 삼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그 가정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친구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도 전도왕 시절에 저희 교회에 나온 적이 있던 친구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터라 종교는 조용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친구라 교회에 나오면 너무 시끄럽고 북적거려서 정신이 없다며 자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학창시절 함께 음악을 하던 친구라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 친구는 다음 주에 갈게 하며 주일만 되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음 주에는 오겠지 기대하고 또 연락이 되지 않음이 3달 동안 반복되니 그 영혼을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하며 짜증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너 영생 있니? 라고 한번 전도해봐라 하셨고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친구를 만나자마자 너 영생 있냐? 넌 없지? 난 있다 하고 이야기했고 친구가 뭔데 그게 하며 묻는 모든 질문에 어디 한번 더 궁금해봐라 하고 다 무시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주일 친구는 2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매주 나오지는 못하고 다음 주에 하는 병은 못 고쳤지만 제가 늘 깨어있어 매일 그 영혼을 놓고 마평화 기도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꾸준히 주섬대사를 통해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단이 쌓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온다면 이 영혼이 더 하나님께로 열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변화를 주신 사례입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또 노래를 좋아하시고 신세대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달고 싶어 하십니다. 그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연예인이나 최신 가요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저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쟤는 어디 그룹이며 쟤네 노래는 이 곡보다 저 곡이 좋다면서 이런 이야기 같이 할 수 있는 아빠는 나밖에 없을걸 하며 콧방귀를 내십니다. 제가 아빠 교회 같이 가자 하면 싫어 라고 하시고 소아동으로 이사 오게 되고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 차로 데려다 주시면서 교회에는 절대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선 아빠 구원을 놓고 새벽 기도하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가서 아버지에게 전하자 아버지는 그날 바로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는 꿈을 꾸셨습니다. 저는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2배로 늘렸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 기도훈련집과 말씀을 적은 양이더라도 꾸준히 읽었습니다. 엄마와 동생과 제가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는 매일 술에 취해 이기지 못하셨고 술만 드시면 화를 내시고 애꿎은 다른 가족들에게 핀잔을 주시고 매일 저녁이 되면 나는 큰 소리에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이동하는 차량, 집 모든 곳에서 가요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 가요를 찬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차를 타면 가요가 아닌 찬양이 들리게, 집에 있어도 무의식 중에서라도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하니 놀랍게도 가요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께서 찬양을 듣기 시작하셨고 하루는 까먹고 찬양을 틀지 않을 때면 왜 오늘은 안 트냐 네가 듣는 거 라며 제가 찬양을 틀 수 있게 기다려주셨고 잠에 못 이겨 새벽 예배를 못 나가고 있으면 엄마는 혼자 맨날 가던데 너네는 새벽 예배 안 가냐?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 하시며 저희의 게으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내가 교회 버스만 운전한다고 했지? 나는 하나 하면 제대로 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너희 숨도 못 쉬게 간섭할 거야. 운전만 하게 성가대도 하고 다 할 거야 하며 장난으로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희는 바로 다해 숨 못 쉬게 제발 좀 간섭해줘. 어때 다음 주에 갈까? 하면 아니 하시면서 귀여운 밀당도 하십니다. 아버지에게도 영생이 있어 전도법을 실현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시는 날 차량부와 성가대에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줄만 알았고 그 사랑의 깊은 의미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께선 기다려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넘어질지라도 모든 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선 이번 연도에 12명의 친구를 태신자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심을 기억하여 기도의 단을 쌓아 모든 태신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